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7절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열방이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강한 정복자를 일깨우십니다. 이에 열방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죄로 징계를 당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섬과 민족들을 향해 동방에서 강한 세력을 일으키신 존재는 누구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섬과 민족들, 곧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 동방에서 강한 세력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동방의 강한 자는 바사왕 고레스인데요. 고레스 왕은 BC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립하였습니다. 열방을 정복하여 심판하는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시고 열방을 그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역사의 일부 혹은 그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처음과 끝,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곧 그니라 라는 표현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이고 나중 되시는 분,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홀로 유일하게 계신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섬들과 땅끝, 곧 열방은 바사 제국이 신흥 광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힘을 합칩니다. 고레스 왕이 패권을 잡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서로 군사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대항합니다. 또한 장인들에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우상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심리적 위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의지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세력에 대항하려 합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바사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지만 그들을 일으키시고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 심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고레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하는데 이들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며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들면서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창조주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땜질이 잘 된다 해서 잘 된다는 말은 좋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신인 우상을 섬기는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허무하고 공허한 존재인 우상을 통해 심판을 모면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렇게라도 위안을 얻으려는 절박하고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떠받드는 사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못으로 단단히 박지 않으면 흔들리는 한낱 물건이고 장식품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권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각 사람과 열방을 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빈자리는 공허한 우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우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텅 빈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회복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애워싸는 적군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위기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원인을 알지 못하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문제가 더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느끼는 마음의 공허감과 허전함을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들로, 우상으로 채우려고 해결하려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여 영적으로 민감하며 믿음의 눈으로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무릎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